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요거 천년왕국의 우리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통치하더라. 자,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더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우리 위치예요. 이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로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죠. 뭐를 가지고요? 십자가로 믿음을 갖고, 그 십자가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여기 20장에 부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소망 중 믿음을 가졌다라고, 소망 중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지금 현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뭘로 남아있느냐? 소망으로 가서 훗날 오늘 20장 금방 읽었던 4절과 6절에 이렇게 천년왕국의 제사장이 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는 거 맞죠? 우리는 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보지만 거기 가면 아이고 거기 가면 온라인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부활이라는 말.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그 달리다 굼 아시죠? 달리다 쿰 하는 거. 이 쿰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아시겠어요? 달리다 쿰, 이렇게 끝에 있는 이 쿰이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어선다, 그 다음에 선다, 올리다, 일으키다, 다시 살아나다, 깨우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게 다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올리셔서 서게 되는 것, 이해가 가요? 그분께서
일으키고 깨우시고 세워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부활이라.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이 부활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활이 정확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 무엇이고 둘째 부활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여러분 다 성경책을 옮기시죠. 거기 보면 나사로의 부활이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자, 11장 11절을 보십시다. 자, 이 나사로가 정말 죽었지요. 죽어서 지금 냄새가 날 정도로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태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11절 보십시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뭐 하라고? 깨우려 가노라. 아까 이 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있다고 그랬죠?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워야 할 대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잠들었다라는, 그래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깨우러 가는데 12절,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제자들은 이 잠들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근데 13절에 보면 실제 이 잠들었다는 말은 이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잠들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지만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분들은 지금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지만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잠들었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잠들었냐? 깨우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맞아요. 죽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예수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사로가 확실하게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맞이했던 죽음 그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 너희가 15절 그냥 쭉 지나가서 부활만 좀 보려고 합시다. 좀 시간을 줄여서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지요? 나사로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 그래서 부활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똑같은 거죠.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은 같은 의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뭐죠? 나사로는 또다시 죽죠. 나중에.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 24절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킨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기 쭉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 무슨 이야기죠?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15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들이 여기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 속에 등장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중심에는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마르다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이 나사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최종적인 믿음은 뭐냐 이거죠. 오늘 믿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을 부활과 접목을 시켜서 믿음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정체는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종착역입니다. 왜요? 부활 이후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됐어요? 아멘. 예. 아멘. 누가 좀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넘어가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이거 넘어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아멘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계속 좀 이어서 봐요. 25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 이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면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거기 보면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죽은 자가 일으켜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죽어도 살 것이요라는 것은 지금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 그렇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왜? 산채로 휴거를 당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 믿음을 부활로 질문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활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고백 언제 누가 했던 거예요? 토마가 했던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했다면 어디까지 믿는 거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마른 거예요. 어디까지밖에 안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했다 라는 것만 배워서 진짜 강조해야 될 그 넘어 뭐를 배워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자, 잘 들어요. 오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어요. 누가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요게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빨리 적어놔요. 그 얘기예요. 첫 열매가 나무 가지에 첫 열매가 맺혀져야 다음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은 예수님은 첫 열매이요. 이게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이거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휴거
받을 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첫째 부활과 휴거를 25절, 26절에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그분이 첫 열매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부활에 대한 개념인데,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 나사로 죽음 앞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런 겁니다.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는 마치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울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때 33절이니까 영으로 신음하여 괴로워하다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인류에게 왔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음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이토록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마음으로 아들이 오셨고, 이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아까는 영어로 신음하시고 우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셨고,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2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이는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뭐 했습니까? 손발이 수위로 동여져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정말 진짜 나흘이 됐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본 사람 유대인들이 믿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믿게 하려. 그래서 이제 영으로 괴로워하시고 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잘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이 일은 미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 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나중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맞죠? 나중에 나사로가 죽잖아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이 나사로가 영원히 주님 앞에 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똑같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하고 우시면서 인류를 향한 이 죽음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부활과 영생 가운데 들어가도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대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했던
나사로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오셨고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께 의탁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손에 의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의탁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사도행전으로 빨리 가봐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23, 24절. 자,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면, 내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어주었던 그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어줬는데 실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죠.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더니 아버지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으나 라고 분명히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여 의탁하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요 예수 믿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래서요, 정말 은혜를 받았던 큰 말씀이 이곳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저는 이 말씀 듣고 진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이 아니라, 24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아니라 27장입니다. 자, 51절, 53절, 27장 51, 53절. 보라,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이게 잠들었던 성도라고 아까 잠이라 그랬잖아요.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성막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이 있어요. 그걸 보고 휘장이라 그래요. 그 휘장을 딱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로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확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활짝 열어놨어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더 놀라게 만들어요. 이것이 확증되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이야기잖아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자, 어디 보면은 2절 한번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러내고, 유대인들의 무덤을 이야기해,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처럼 비었다.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 떨며 죽은 자들처럼 되었더라.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와, 여기서 저는 너무 울었어요. 이 얘기 듣고.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느라. 그분은 뭐라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운 자리를 봐라. 봤더니 빈 무덤이에요. 와,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빈 무덤이었어요.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로부터,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달리라. 예수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그 무덤에서 떠나,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에서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뭐했다? 달려가더라.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독교인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 28절은요, 저희들의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메시지예요. 바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거든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었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셨다. 그래서 뭡니까? 살리셔서, 자, 이게 왜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산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둔 곳이 로마서 4장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했는지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복음이니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 25절이 그 포인트예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드려졌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졌죠?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용서함 받는 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일으키셨다.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의롭다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렇게 죄의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뭐 그냥 아무 하나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얀 종이가 없어요. 의롭다라는 말은 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보혈이. 이게 성막에서 나오는 비밀이에요. 이게 성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의 의미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로운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롭게 된다고요? 앞에, 우리 아까 읽었던 앞쪽으로 다시 조금 앞에 가서 한번 봅시다.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죠. 왜 의롭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도 뭘 믿어서 의롭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룻기를 한번 보세요. 느닷없이 룻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 룻기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성경 구절 어디 나오죠? 한번 빨리 좀 찾아봐요. 몇 절이죠? 1장 16절부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을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어 죽음 외에는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이니까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는 것을 마음을 굳힌 걸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이게 접붙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전해준 이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 나오미는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룻기는요, 굉장히 깊고 깊은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했어요. 그래서 이방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 그러나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1948년 독립을 하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 인류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지금 룻은 만나서 나오미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 이 어머니는 실제 유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로 말하면은 원가지. 그 원가지에 접붙이는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아시겠습니까? 그겁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나중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할 때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겠지만 물론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지칭하고 그대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원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어디로 가셨죠? 예, 골고다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은 골고다를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광이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순하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쭉
내력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한번,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썼어야 돼.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다? 나사로를 동원했다. 그래서 나사로를 일으킨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재림, 영원한 천국까지. 거기까지가 믿음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믿고 나는 십자가만 믿지 그 뒤에 예수님 무슨 7년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고 뭐 그런 거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십자가만 믿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하다면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일으켰던 것처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영으로 통곡하시고 신음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살리셔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원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제는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대요. 앞으로 여러분 7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는 자는 죽을 것이고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멘이 올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은 뭘 피해서 숨어서 잘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던지 거기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아멘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일단은 시작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게 된 자들의 부활. 자,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계시록 20장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문부터 한번 쭉 풀어봅시다. 4절에 보면 5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4절 중반부터 봐요. 자,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 손에도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쭉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막 표를 받으라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견뎠지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표를 받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하는데, 자,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을 끝날 때 다시 살지 못하되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제 나중에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6절을 보세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첫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또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부활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여기 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째 사망은 언제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죽었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뭘 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 지금 제가 짧게 이렇게 한 말 가지고 다 정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개념이 좀 잡힐 텐데, 여기 있는 이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이 내용을 쭉 길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내용은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자,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요건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죠. 이 살린 것이 무슨 뜻인지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뭐가 됐다?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는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약에 짐승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던 것은 오직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계속 준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대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속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짐승을 잡아 죽였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느냐면, 누군가가 와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그걸 염두하면서 21절을 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를 했으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뭐라고?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짐승은 아니었다. 그는 짐승은 대속을 전하는 메시지에 불과했던 것이지, 사람이 죽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 그걸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대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왜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쓸까요? 바로 아담은 죄의 씨앗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유전은 원조가 아담이니까 아담은 그 씨앗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행악의 종자요라고 해서 우리는 씨앗 자체가 악의 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른 씨앗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씨가 있고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죽지만은 예수 안에는 모두가 산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성립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듣는 거 맞죠?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 부활은 알아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불신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 자 23절을 보니까 이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서열대로 되는데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하고 있죠.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제사 배웠죠. 제사를 배웠잖아요. 제사론 했잖아요. 그 제사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추수를 할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데 첫 이삭을 바치면 나머지는 추수해도 되는 거예요. 이 첫 이삭을 바치기 전에 어느 것도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그분께 속한 자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분께 속한 자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뭐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시간. 그게 언제죠?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이 끝나면 패하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우리들이 부활할 겁니다.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대요. 언제요? 아버지께 바칠 때. 그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때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마지막, 자 여기 보세요. 26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동시에 그를 따르고 추종하던 자들이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한 과정을 지나가야 한대요. 그게 뭐냐? 25절, 다시 아까 이제 26절을 읽었는데 25절 반대로 올라가 봐요. 그 과정이 뭐냐? 주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통치해야 한다.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두어 놓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대요. 왜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바로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런 걸 딱 구분을 하면 여기 이 부활 속에 다, 요거는 지금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요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첫째 부활은 요 시점에 있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을 하고, 여러분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막 묶여. 이게 탁탁 정확하게 칼같이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대체 신학에 매여 있으면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7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가 신천신지, 우리가 신천지라고 말해요. 이 좋은 이 신천지 이만희가 가지고 가서 말이죠. 그게 바로 신천지. 거기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 요한계시록이 끝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그가 통치와 능력을 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여기 20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념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24절을 보면 부활이 두 번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강림이라는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때 부활과 휴거가 있는데 그 강림이 어떤 사람은 7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7년 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중간입니다 라고. 왜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 불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언제죠? 7 나팔. 도표 다 외우시죠?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전체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나팔은 뭐냐면은 전 3년 반이 포함되지 않아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은 전 3년 반에 들어가 있지만 7번째 나팔은 7 대접 전체를 7째 나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이 7년 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후 3년 반이 마지막 나팔인데, 그래서 7년 전 휴거가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둘째 부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죽은 자들,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천년 왕국에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은 있어요.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많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리는 꼭 해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 미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거치면서 천년 왕국 안에 스가랴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통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통치받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초막절을 지키러. 그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미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로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가서 주의 말씀을 배운다. 근데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하고 뭡니까? 주님의 도는 시온에서 배우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배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곳을 시온이라고 계속 약속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에는 계속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는 어떤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되느냐면 약속을, 유대인들과 한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통치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할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800세, 900세,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배운다고요? 거의 1000년을. 사람들의 수명이 800년, 900년 이렇게 가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000년이 끝나자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었던 사단을 풀어놓자 또 만국을 미혹을 해. 만국을 미혹을 하는데 만국에 미혹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모여.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고 에덴과 같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은혜 아래서 사는데도 이 마지막에 이렇게 반역자들이 생겨난다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무슨 생각이 언뜻 탁, 이게 복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언뜻 딱 들어오냐면은 하나 탁 깨달은 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가르쳐. 7년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복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7년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근데 7년 후반부에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서 육체로 정말 많은 자손을 낳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잘 들어요. 7년 환난 후반부에 대접재앙 때 그들이 견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 환난을 견디는 믿음은 있었지만 뭘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해요. 이해가 가요?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달라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요. 제가 여기서 답을 힌트를 얻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자, 9절 10절 9절 10절 자, 보세요.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죠? 자, 이제 여기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그는 유대인의 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중에 종들에게 인을 쳤어요. 이 인을 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을 쳤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 손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 10절이 이게 그 답이에요. 10절을 잘 봐요. 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맞지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유대적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대속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 환난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 13절 한번 봐요.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 수많은 이 많은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아시겠어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환란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 자기 옷을 씻어 어디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9절에 아까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는데 어린 양에 뭐에 있다? 피로. 됐지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안에서도 끝나고 난 뒤 곡과 마곡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 봐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딱 정확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 안에서. 자유의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묻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안에서도 가르쳐서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느냐?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만.